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고난과 죽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당신의 도움 요청을 고통이나 모든 강한 힘이 없이 정렬하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가 당신의 도움 요청을 고통이나 모든 강한 힘이 없이 정렬하겠는가.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음, 우리말 성경에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도움 요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이라고 한 것이고, 모든 고통이나 강한 힘이 여기서 그리고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러니까 능력이 능히 이렇게 이제 번역된 말이 강한 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코아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능력이 능히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강한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힘이 없이 이제 번역이 어려운 게 여기 이제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기 이제 여기에 사용된 말이 이제 아라크라는 말인데 아라크라는 말은 정돈한다, 정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가 당신의 도움 요청을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욥이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것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 요청하는 거죠. 그게 발악을 하든 화를 내든 뭐 하나님께 악담을 퍼붓든 그게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지금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강한 힘이 고통이나 모든 강한 힘이 없이 정렬하겠는가. 그래서 정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 요청을 무조건 나는 힘들어서 외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도와줘라. 이런 방식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고 곡해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오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무슨 인격성이 어떻고 뭘 이러는가. 또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가. 하물며 사람조차도 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요 갓난아기가 웃든 울든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리가. 사람의 도덕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도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본성을 뛰어넘게 하는, 인간답게 하는 거거든요. 동물적으로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죠. 이게 동물적 삶이고 동물적 가치 기준이죠. 근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은 동물적 삶을 능가하는 기준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 새끼를 낳았을 때, 그렇죠? 처음 새끼를 낳았을 때까지는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사님, 저 마이크 안 됩니다. 욕으로 바꾸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제 아주 새끼들일 때, 그때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조금만 때가 돼서 홀로 설 때가 되면 그때는 아주 다시 힘의 법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새끼고 뭐고 없죠. 이제 일정 정도 키워서 독립시키면은 그때는 뭐 똑같이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근데요, 사람은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통해서 관찰을 해요. 그것이 사람이 늙게 돼서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의 세계에 적용되는 힘의 법칙을 적용을 했을 땐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늙으면 일반적으로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에게 힘을 쓸 수 없도록 도덕으로 제어를 하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이 사람의 도덕으로 판단을 했을 때 못 미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가, 우리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적인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자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그러면은 이제 뭐 장성한 청년과 같이, 장년과 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는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패나 이런 무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실패하거나 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인격성이 오해가 되면은 뭐 사람만도 못하게 하나님이 오해가 되거나, 그래서요,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인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를 도울 것이다, 내지는 도와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 요청이 그게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정렬하다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 요청하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 요청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나 모든 능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당신은 욥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 고통이나 모든 능력의 힘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욥이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겪었잖아요. 네, 병도 걸렸고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심리적인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욥이 고통이나 이런 모든 능력에 힘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이 능력,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회개를 위한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서 이미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힘, 버티는 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힘과 벗어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을 말한다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도 고난을 겪어서 아파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힘을 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상황 논리에 빠지는 거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힘을 쓰라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어차피 힘을 쓰고요. 어차피 고통을 겪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차피 겪는 고통, 어차피 쓰는 힘을,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그냥 힘을 쓰고 버티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겪는 거니까 그 힘의 방향성을 바꾸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그리고 형식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이런 신앙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고난에서는 벗어나려면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플러스 고통 플러스 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뭐 더 쓸 힘이 어디 있겠으며 더 겪을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표를 바꾸고 방향이 바뀌니까 마치 그것은 새로운 힘과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이게 감정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사람은 어차피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그것으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목표를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겪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그 정도를 가중시킨단 말이죠. 이 사실을 지금 19절에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이렇게 보면 밤을 사모하지 마라. 밤에 그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구문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라고 하는 이게 부정사 구문으로 앞에 있는 밤을 수식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대로 하자면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는 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밤을 사모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단어를 좀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때는 좀 갈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샤프라는 말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 몹시 원하는 것. 그래서 사모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심리적인 이런 측면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한 어떤 열망, 이것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때 사슴이 물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갈망하다 그러죠. 내적인 필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망하다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생들이라고 번역한 말이 이거는 백성들, 민족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은 백성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그 밤을 갈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끌려간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올라가다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요. 올라간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그 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죽는 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밤, 바로 그 죽는 순간을 그 밤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갈망하지 말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갈망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앞에서 욥이 고통 중에서 죽음을 찬미했던 적이 있잖아요. 차라리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었더라면, 그래서 그 사해 찬미를, 죽음을 예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누구나 맞아들여야 하는 순리예요. 한 번은 다 죽어요. 한 번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지만 멸망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열망할 것은 아니다. 열망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죽음을 열망하는 것은요,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입니다. 죽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한 동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동시에 사후 세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자신감의 발로죠. 마치 자기가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느냐.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그냥 이 세상을 끝나면 완전한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친 자신감의 발로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런 관점들, 이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을 나타내는 그림자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후 인생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관련했을 때 사후 세계와 관련하여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그 죽음을 극도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열망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입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 삶에. 그러면요, 현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후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그 현재의 문제가 죽음을 넘어서면은 무한대로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도 사후의 인생에서는 무한대로 증폭이 되는 거고, 현재의 슬픔도 죽음 이후의 사후 인생에 무한대로 증폭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껄끄러운 게 있습니까? 죽고 나면 무한히 껄끄러워진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까? 죽고 나면요, 무한히 불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과 사후 인생의 이 연관성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현재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내가 버티고 살다가 죽으면, 아니 뭐 죽음이 개입니까? 사후 인생이 개 타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인과론적으로 맞아요. 예? 개 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 얼마를 붙든지 간에 뭘 좀 받을 게 있지 않는가, 뭘지 받을 게 있지 않은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불편과 이런 결핍과 고통과 이런 거짓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가 사후 인생에서는 지옥에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혼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매우 잘못 알고 있죠. 여러분, 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사후 인생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관과 이해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가 세모인데요,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후 인생이라고 하는 실체가 동그라미일 수는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크기만 무한대로 커지고 작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열망하거나, 또 반대로 뭐 죽음을 열망하는 것은 죽음을 극도로 회피하는 것도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열망하거나 죽음을 극도로 회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안 되는 사람이에요. 회피하는 사람은, 아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라 그 죽음은 언젠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나를 찾아온 나그네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맞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그네에 대한 태도, 지금 나그네 안 오나? 뭐 이렇게 하는 태도거나, 또는 나그네 오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사후 인생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제 죽음을 사모하는 것과 이런 고통을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향하지 않도록, 여기서 치우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쪽을 향할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죄악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난이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것들을 택하였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환난, 고통이죠.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범죄는 고통을 창출합니다. 근데 범죄는 작은 즐거움과 만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싼 물건을 쓸데없는, 그것도 싸고 쓸데없는 것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것, 이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아주 큰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 이것이 범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범죄예요? 그것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불하는 그 비용이 그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착오예요. 계산착오. 왜 이런 계산착오가 일어날까요? 이게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인내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이전에 살지 못했던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잖아요. 생로병사와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이건 누구든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명적인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더 고통을 겪고 덜 고통을 겪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범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고통은 사람이 선택적으로 이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결정론적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게 내 죄 때문에 라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그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변하게 되는, 그게 욥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깨닫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 고통이 당신 책임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어떨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벗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벗어나고자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내가 겪는 고통도 아프고 힘들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나 때문이란 말입니까? 내 죄 때문이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는 현재의 자리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벗어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 이게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욥에게 더 큰 환난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찍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겪게 되고,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이 고난과 죽음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가피한 그런 죽음과 고난이 있고, 그리고요, 선택적인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선택적인 죽음은 둘째 사망이고요, 선택적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결단하지 않고 그런 의지적인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루를 사느라면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또요,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고난,
누구나 겪는 고난, 이것을 자기만 겪는 특별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행위가 불순종하고 범죄를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피할 수 있는 둘째 사망을 운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선택적인 것과 불가피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고난과 죽음은 기꺼이 그냥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고통을 가중시킬 겁니다. 힘이 배나 들게 할 겁니다. 그 힘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 자신을 바꾸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의 고난조차 더 큰 복과 영광으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난과 죽음이 불가피한 것과 선택적인 것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고난과 죽음도 가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고난과 죽음을 더욱 가중시키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고난과 둘째 사망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함으로 사후 세계에서는 물론이요, 현생에서도 고난은 사라지고 영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그림자조차 완전히 제거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